하나님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나의 관계에, 하나님 건강에, 하나님 재정에, 하나님 문제에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어떻게 내려놓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내려놓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간구에 주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 이 시간에는 예수 그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예수님, 예수, 예수님, 예수님. 거울아바라 슈라바라 거울아바라 슈라바라 길과 거울아바라 슈라바라 거울아바라 슈라바라 길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거울아바라 슈라바라 거울아바라 슈라바라 길과 로우라바라 슈라바라 거울아바라 슈라바라 길과 로우라바라 슈라바라 거울아바라 슈라바라 길과 거울아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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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라바라 거울아바라 슈라바라 거울아바라 슈라바라 길과.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와 계시용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이 밤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할지,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지, 회복케 할지 기대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근심, 염려, 두려움 주님 발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고 십자가 앞에 하고 두렵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세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격려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세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 일어나는 시간, 연약한 무릎을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선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 주님, 이 시간 피곤한 모든 한 분 한 분, 또 삶의 현장 속에 이런저런 일들로 주님, 무거운 어깨 가운데 짐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주님의 피부든 노는 손으로 주님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털어내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나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7쪽입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있습니다. 요나 1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에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한테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창세기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새해하고 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씀도 가능하면 10분, 15분 넘지 않게 짧게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창세기를 새롭게 보면서 정말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을 낳죠. 이름이 뭐예요? 첫째 아들 이름 뭐예요? 네, 둘째 아들 이름 뭐예요? 그렇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의 예배에 가인과 가인의 예배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화가 났죠. 성경에 보니까 분했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셔서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싹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 안색이 싹 바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날 받지 않으셨다. 우리 거절감을 느낄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안색이 바뀝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게 내 얘기구나라고 생각하고 회개에 동참하면 아주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이제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분노해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류 최초의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대신 하나님의 약속 같은 아들을 허락하시죠. 아들의 이름 뭐예요? 둘, 넷, 셋입니다. 셋. 이럴 때 웃어주시면 저분이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구나. 이럴 때 안 웃으시면 저분이 회복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 셋이에요.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대신입니다. 대신, 다시, 대신. 그래서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 그렇죠. 그래서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부르게 되고 예배가 회복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출산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아담 안에 가인과 아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노하고 나를 거절할 때 이렇게 어떤 좋지 않은 마음들, 또 순전하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여러분 안에도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가인을 선택하고 또 때로는 주님의 은혜로 아벨을 선택하고. 여러분 오늘은 어떤 삶을 하셨습니까? 어제는 가인, 오늘은 아벨. 오늘은 가인, 내일은 아벨. 내일 한 3일은 아벨, 4일은 가인.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삼한사온. 삼한사온. 지리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다. 삼한사온. 3일은 그렇고 4일은 따뜻하고. 그렇죠? 3일은 가인으로 살고 한 4일은 아벨로 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생명의 삶 지속하시는 분들 답해보세요라고 질문하려고 했더니 다시 또 다 잘 나오셨네요. 그렇습니다. 관계죠, 관계.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말씀을
또 저를 통해서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또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하고 또 갈망하고 교제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저의 한 가지 어떤 때로 단어, 어떤 설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직접 당신에게 뭔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귀한 어떤 매개체,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퉁이돌 그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항상 모퉁이돌 갔다 오면 이상 목사님의 어떤 간증이 귀한 간증들이 많아서 참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성경 배달하고 하다가 이제 실제로 고문당한 얘기를 들으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고문을 당하셨는데 이제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이제 물 호스 소방 호스 같은 걸 이제 입에 넣고 물을 그냥 확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이 코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뭐 이렇게 아무튼 몸으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고문당한 지가 오래 지났는데 가끔 이제 하혈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피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고문당한 그 장소는 13년 동안 가지 않았대요.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장소에 다시는 가지 않았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분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확 이제 목사인데 일어나서 그걸 이제 극복해내느라고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고문당한 얘기를 13년 동안 가족에게도 하지 않았대요. 고문당한 얘기를 용서가 주님의 은혜로 된 이후에 고문당했던 얘기를 가족에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처럼 생겼겠죠. 트라우마 같은 일들. 우리 삶에 과거가 우리를 족쇄로 이렇게 올가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우리를 올가매는 그 영역들을 풀어주기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자유롭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싶은데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자유롭게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고 나아가고 싶은데 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뭔가 믿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이 뭔가 과거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어떤 상황, 사건, 어떤 것들을 여러분에게 혹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뭔가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기는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캐치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뭔가 회개로, 용서로, 사랑으로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새로운 차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열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의 그 눈과 귀가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나는 참 이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사명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뭔가 선포한 걸 보니까 그 땅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3장 이후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제 3장 이후에 보면 이제 요나가 선포했을 때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1장에는 그런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죠.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뭔가 회개를 외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했대요? 피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요나가 왜 피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와서도 피하고 계신다고요? 말씀 들으면서도 교회는 뭔가 습관과 여러 가지 어떤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안 가면 어색해요. 주일날 뭔가 어느 순간 앉아 있고, 그렇죠? 금요일도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와서 앉아 있고, 그렇죠? 근데 뭔가 내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얼굴을 이렇게 피해 있는, 저를 보세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하나님하고 편한 사람들은 저를 편안하게 보시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면 이게 요빠 항구인데, 여기서 이제 이쪽이 이제 터키고, 이제 이쪽이 그림을 그리려니까 안 그래요. 그리스고, 이제 이쪽이 이제 유럽이죠. 유럽. 그렇죠? 그리고 이쪽 끝이 유럽 끝인 스페인의 한 도시 항구가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동쪽 끝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서쪽 끝이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나가 뭐 터키 정도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스 정도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가장 멀리 땅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서쪽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스페인, 에스파냐 쪽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니누에는 어디예요? 니누에는 이쪽입니다. 이쪽.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인데, 이때 아수르는요, 그 근동에 그 신흥 강국으로 막 떠올랐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막 압박하고 압제하는 그런 어떤 신흥 강국으로 아수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의 그 적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니누에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가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때가 비포 크라이스트, BC 약 750년에서 760년경 사이에 하나님 이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명하냐면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국회 정세를 살펴보니까, 이 아수르가 악한 나라인데 신흥 강국으로 떠올라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지금 살금살금 먹으면서 지금 막 팽창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그렇지 않아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750년쯤에 뭐라고요? 니누에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 말을 들을 때 만약에 자기가 가서 말씀을 선포해,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이 많은 걸,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라는 걸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들을 용서해 줄 걸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굳이 조금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한일 합방하기 전에 한 40-50년 전에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회개를 외치면서 빨리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 일본이 망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본이 망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또 안중근의 후손인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또 히로부미 빵! 누가 죄인인가? 영화 안 보셨나요?
이제 안중근, 하얼빈 또 최은혜 영화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또 독립심이 있잖아요.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 저는 절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그들을 용서하셔서 심판을 거두시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이 망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일본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저기 이제 마치 이스라엘로 온 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라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가서 배를 타려고 딱 했는데 마침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아멘을 또 하시네요. 또 귀하세요. 갑자기 졸리 좋으셨나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만 이게 요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차라리 지난 주에 하박국 말씀 본 것처럼 좀 질문을 차라리 하던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박국처럼 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마침 배를 딱 만나고 배를 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건 여러분 그 불순종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영역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요나가 생각할 때 딱 요빠 항구로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럼 우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배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 하시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뭐 시험하듯이 가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없으면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가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만나고 없으면 말고 그러지 말고 미리 전화해서 약속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구하지 말고 때로는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포인트가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만나라 혹은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그 악한 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왜 회개를 선포하십니까? 혹시라도 회개하면 주님 또 용서해 주실 거면서 왜 저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싫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말에 나의 뜻에 하나님의 말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요나처럼 동의할 수 없을 때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하니?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세요? 1번 요나처럼 다시스로 간다. 이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깊어지고 힘들어지니까 빠른 선택으로 다시스로 간다. 오늘 요나는 빨리 간 것 같아요. 되게 재빠르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바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요즘에 묵상하니까 아담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꼼짝하지 않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앉아 있는다. 동의하시나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니면 못 들은 척한다. 막 분주하게 막 바쁘게 한다. 아니면 못 들은 척하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못 들은 척하고 확 내가 막 이렇게 못 들은 척한다. 아니면 양심에 조금 끓여서 갑자기 누구를 섬기면서 선한 일을 한다. 갑자기 전혀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교회 와서 막 청소를 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청소하고 형제님 기도하러 오셨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렇구나. 주님 저 형제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뭐 혹시 막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가 받지 않는다. 뭐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안 들어보셨나요? 자꾸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그죠?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기도 막 하다가도 주님 그죠?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자꾸 생각나는 거. 아니면 3번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니느웨에 가기만 한다. 절대 다른 건 안 합니다. 니느웨에 가기만 한다. 니느웨에 가서 장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들은 척하거나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다시 질문하지 않고 그 뜻이 내 생각과 내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스토리, 어떤 시나리오, 어떤 삶의 맥락과 좀 하기 싫은 어떤 부분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봐야지 하다가 그냥 한 주 가고 한 달 가고 심지어 1년 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은요 그냥 인격적이신 것 같아요. 억지로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요나가 사랑할 수 없는 그 나라, 사랑할 수 없는 그 도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도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가서 이재명에게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좌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전파하라고 막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그냥 확 심판을 받아버려야 되는데 그죠? 좌파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한테 가서 윤석열을 막 축복하고 막 기도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냥 탄핵 받아버리고 심판 받고 그냥 확 그냥 이 나라가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막 이런 영역이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나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건 바로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때 배가 뭐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마침 만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근데 하나님은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배에 올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큰 폭풍을 만납니다. 심지어 그 폭풍이 얼마나 셌냐면 배가 깨질 정도였어요. 배가 깨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그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배 안에 들어가서 배가 깨질 정도로 폭풍이 심했는데 요나는 5절에 보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좀 센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 요나한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나 때문에 자꾸 이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지금 있고 배가 깨지게 생겼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심 있고 착한 사람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미 권사님, 우리 착하게 생긴 수미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때문에 그래. 어떻게 자야겠다. 어떻게 나 때문에 그러잖아. 자야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성령님이신가 봐요. 옆에 부회사 성령님이 증언하시네요. 잘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또 다른 부회사 어떻게 증언 좀 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민해가지고 잠은 못 잘 거다. 다른 부회사는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아니 상황은 잠을 못 살 상황인데 요나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1.1획도 이렇게 제하지 마라, 더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그렇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선장이 야,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의 하나님, 네가 믿는 신은 누구냐? 그 신한테 가서 좀 구해. 우리가 죽게 생겼어. 사람마다 마이 갓 하면서 막 이렇게 비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네 하나님한테 좀 구해라. 우리 죽게 생겼다.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비를 뽑죠. 여기서 누군가 뭔가 죄가 뭐 어떤 죄인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 신한테 다 빌고 있는데도 신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누군가 죄인이 있는 것 같다.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딱 뽑히게 되지 않습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요나의 소개가 참 기가 막히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 소개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금 막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죠? 참 소개가 참 귀해요. 요나는 참 귀한 사람이구나. 이름의 뜻이 비둘기잖아요. 비둘기.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랬냐 도대체 너 왜 그랬냐,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요나가 참 이렇게 양심적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요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배가 깨지게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생겼으면,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이 폭풍우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들을 살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죽음이 무섭지 않나 봐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사실은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배를 요바로 돌리세요. 그러면 이 폭풍우가 잠잠해질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죠? 근데 요나는 뭔가 정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랑.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던져라. 심청이도 아니고 나를 던져라. 용왕님이 나를 받으면 잔잔케 될 거다. 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이 요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죽어도 거긴 못 가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그 얘기인 거죠. 그죠?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전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죽여줄까? 그러면 하늘에서 갑자기 칼 같은 게 쭉 내려와 가지고 쫙 찔러고 진짜 죽이시는군요. 빡. 이 요나가 죽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던져라. 죽어도 니느웨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못 하겠습니다. 그 엄청난 민족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 못 하겠습니다. 그들이 회개라도 하면 심판을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건요 한편의 엄청난 영화예요. 엄청난 민족을 사랑하는 독립투사 요나. 우와,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 안 해. 그냥 죽기를 각오해.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는 멸망했더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정한 영웅 요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더라. 우와, 블록버스터 박스오피스 1위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런 거 아닙니까? 감이 오십니까?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한국을 정말 사랑하면 목숨을 내놓잖아요.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내가 보면 봤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수르에겐 못 가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날 그냥 바다에 던져라.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해라. 구한말에 만약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죽으면 죽었지 일본이 팽창하는 걸 더 이상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독립투사잖아요. 안중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민족주의적인 걸 넘어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친일, 반일, 친미, 반미,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할렐루야.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순종했어야 돼요.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적대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라도 하면 심판은 떠나갈 것인데, 그러면 그들에게 좋은 일인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이 진리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진짜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좌우가 이재명, 윤석열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 나라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 멸망하고 끝장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수라면 그냥 좌파가 그냥 멸망하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진보라면 보수가 그냥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보수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까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당신이 요나라면 저는 절대로
보수에게 혹은 진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심판받고 멸망받는 게 좋겠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할렐루야 평강 회복입니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뭔가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손 내미시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를 신뢰할 수는 없겠니?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신뢰할 수 없겠니?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난 처음과 나중이고 나는 끝을 알고 있고 나는 이 민족을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나는 대한민국을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나는 내 안에 가지고 있고 나는 이 교회를 향한 너의 사업장과 너의 자녀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어. 내 말을 신뢰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요나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요나가 생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말씀 간단하게 듣고 다시스로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 요나를 그냥 단순하게 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딱 치부해 버리면 안 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이스라엘 통해 이루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우리 안에도 요나와 같은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전절한 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또 쉽게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못 던지고 있으니까 폭풍우가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하면서 딱 이 사람을 요나를 던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물고기 속으로 요나가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1장 17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요나의 기도가 시작이 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까요? 요나가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마치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와 같은 신기한 체험은 아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참 되게 난처한 상황 아닙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어.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공상 과학 무슨 소설 뭐 영화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뭔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2장 2절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이 나에게 또 대답하셨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가 시작되고 뭔가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뭔가 경험하고 맛보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요나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뭐예요? 아는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한 거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큰 뜻이 있다라는 걸
뭔가 어렴풋이나마 주님의 감동을 따라 알았지만 아직도 생각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3일 동안 살리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토기장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계획과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고백을 오늘 2장 6절 7절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러면서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토기장이십니다. 주님이 주권자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요나가 싫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다르게 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지. 푹 빵. 하나님은요, 요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은 언제나 옳으시고요, 그분은 언제나 완전하시고요, 그분은 언제나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은 사랑이고 그분의 선택은 언제나 옳으시고 그분의 선택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그분의 선택이 완전하다는 걸 신뢰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다른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당신의 뜻을 거절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는 오랜 인생을 50, 60, 70 살아가서 이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니야, 너 그러다 죽어. 그러다가 그 아들이 진짜 죽으러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뜯어 말리죠. 그래도 죽으러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릴 수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나 말릴 수 있지, 그죠? 주아가 저보다 더 커요. 힘도 셀 것 같아요. 못 말려요. 어느 순간부터는 못 말려요. 그렇죠? 뜯어 말린다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밤에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집 나가면 어떻게 말려요? 뭐 집을 못 나가게 막아놓을 거예요? 못 말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로봇이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그건 로봇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딱 주시면서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그리고 바로 다시스로 갈 수 있는 배를 바로 대기시켜 놓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넌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 나의 큰 사랑, 나의 큰 뜻을 네가 다 이해할 수 없지. 그래, 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나를 좀 더 신뢰할 수 없겠니? 나를 정말 믿어줄 수 없겠니?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완전해. 나는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나는 니느웨도 사랑한다. 너는 이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을 수 없겠니? 나는 좌파도 사랑하고 우파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더라도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나는 원한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해서
죄를 짓는 자리에 나아가기는 원치 않고 나는 너희가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도리어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되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집행되면 안 되죠. 정의가 흘러야 되고 공의가 흘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론 우리가 일어서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길거리도 나갈 필요가 있으면 나가야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이 없으면 나간들 뭐 하겠습니까? 분노와 혈기와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나가서 진짜 싸우면 그거 뭐 하겠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어서 사람을 쳐 죽이겠습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겠습니까? 예, 그럼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을 들어야겠죠. 적과 싸우기 위해서. 쉽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흘러야 될 중요한 부분들은 판단과 저주와 분노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고 다시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다시 예배합니다. 주님 서원을 갚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되는 목적과 그렇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조금씩 독대하면서 3일 밤낮 어떤 요나의 어떤 육신의 어떤 자아의 영역들을 주님이 깨뜨리시는 또 다른 어떤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온전히 침례받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주님이 어떤 영역을 회개로 이끄시고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롭게 뭔가 시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어떤 고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어떤 사건들,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주님은 길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길을 찾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자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하나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이 나라와 환경 속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길거리로 나가서 외쳐야 될지,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며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고 묶여있던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통로가 되어야 될지 우리는 때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래서 길이신 예수님께 질문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생각할 때 길은 이것에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아마 이미 당신에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수, 목, 금 3일 금식 성회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모든 분들이 회사 휴가라도 내서 3일 금식을 하고 성전에 머물러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년에 첫 달 이 3일을 주님께 머물면서 시간을, 여러분 휴가를 내고 때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는 휴가를 내고 또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설에 우리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금식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효도 받고 효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3일 금식하며 휴가를 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더 충만히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 어려우시면 하루에 2끼 금식이라도 하시고, 이것도 정말 어려우시면 하루에 1끼 금식이라도 하셔서 여러분 이 시간에 동참하시고 저녁 때 집회를 계속하게 되는데, 탈북자 목사님을 모셨어요. 모퉁이돌 가서 그 기독교 4대 집안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사모님을 모셨어요. 그 간증을 듣는데 제가 이번 모퉁이돌 가면서 그분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실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그 간증이 끝나자마자 제가 그 사모님을 찾아가서 잠깐 교제하고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집회가 있습니다. 오실 수 있습니까? 아, 네, 금요일 날 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사모님이 오시기로 했고,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수요일 목요일 날 오시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 주님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주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강사를, 제가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계속 준비했는데 그렇게 정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그래,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혹은 예수님 믿다가 뭔가 오랫동안 쉬고 있는 분들도, 혹은 믿음이 뭔가 낙심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초대하셔서 같이 이 집회에 오시면,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그 오시는 사모님의 아버님은 3대째 신앙인 거죠. 북한에서 3대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7년 동안 기도한대요. 7년 동안 기도한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대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했는데도, 예수님 얘기를 평소에 했는데도, 원래 북한은 3인 체제 해가지고 서로 막 고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데도 고소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이 사람을 고소를 안 하는 거예요. 북한에 여전히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저대로 살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사업을 이렇게 하려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자녀하고 이렇게 하려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돈을 이렇게 쓰려합니다. 제가 어떻게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11조 외에 헌금 더 하기 어렵습니다. 더 하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해가 딱 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재정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아요.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 준비를 살짝 하다가 주님이 뭘 하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재정이 정렬되어야 시간도 정렬되고 삶의 관계도 정렬되며 믿음의 영역들이 정렬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은 11조 할 수 있는 2025년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조를 하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믿음을 더욱더 키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 하신 분들은 15%를 더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 하신 분들은 20%를 전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다시 주님 앞에 정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분이라도 내세요. 할렐루야. 10분이라도 내세요. 그리고 졸려도 성경이라도 피세요. 그리고 읽는 신경이라도 하세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무조건. 아멘.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묵상이 안 되고 졸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 하던 사람이 성경이라도 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이라도 핀 사람이 2번 성경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방향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같이 이렇게 컨퍼런스 가는데 동영이가 중간에 살짝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을 먹다가 동영아 일로 와봐.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몇 가지 했어요. 뭐 때문에 힘드니? 하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건 힘들어할 게 아니야. 신앙생활에서 어린아이에서 청소년, 청년으로 그리고 너는 지금 장년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저 설교는 어떤 면은 좀 단단한 음식인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또 살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그렇게 되진 않아.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선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신앙이 성장 성숙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듣고 뭔가 살짝 혼란이 와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마치 잘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던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힘들어하더라고요. 인상이 안면이 뭔가 바뀌었어. 뭔가 인상이 힘들어졌어. 그래서 제가 바로 불렀던 거죠. 힘들어할 일이 아닌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역은요 간단한 상담. 그래서 그 짧은 한 20분 안의 얘기로 다시 동영이가 아멘 하고 편안하게 가서 다시 은혜 받으면서 잘 그 다음 생활을 잘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제가 부르지 않았으면 그 이후에 이틀 동안도 또 인상 쓰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나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고민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지금 있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지 말아야지.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게 됩니까? 내가 동의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다가 기도가 안 되네. 가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기도가 될 때까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계속 이걸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너무 자기 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애씀으로 어느 순간 막 이걸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고 이렇게 힘을 좀 빼고 그러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거 없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귀한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근데 너무 열심히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분들은 때로 힘을 좀 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계속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부어져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발견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나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요나가 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데
너 지금 버릇없이 다시스로 가고 있니?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요나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요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씩 빚어가십니다. 나중에 요나서를 읽어보면 3장 4장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세요. 요나를 설득시키세요. 이해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인지 요나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절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정죄했으면 바로 그냥 치워. 선지자가 너밖에 없냐? 야, 이 자식아 정신없구나. 넌 촛대를 바로 옮겨버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2025년 당신의 삶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뉴 스타트, 새롭게 뭔가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거 못하면 나한테 막 뭐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저도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오해해서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야, 최 목사야, 너 왜 지금 목사 몇 년 차인데 사역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너 아직도 이게 안 되니? 아, 진짜 안 되겠다. 내가 형제연합교회 다음 목사 준비해놨어. 아니,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시키시고 저를 변화시키려고 여기까지 저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나를 얼마나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용서했는지 알고 경험하게 하셔서 저를 변화시켜서 또다시 불순종하고 또다시 자기 맘대로 하고 또 다시 쓰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쟤 왜 그래가 아니라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저분도 지금 나처럼 다시스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저분이 지금 이해 못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다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영역에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들이 혹시 옆에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선하신 분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그냥 일 안 하세요. 어떤 영역을 변화, 열매, 회복을 정말 원하신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안 돼도 버티세요. 버티고 한마디 하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사업장을 그 위로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삶의 이 관계에 깨어진 영역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재정의 어려운 영역들을 돌파시켜달라고. 하나님, 내 건강에 연약한 분들을 회복시켜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요나를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저 같으면 저 같은 목사를 그만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목사는 정말 너무 부족해서 그만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제 목사야 하고 끊임없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여기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자비로 여러분을 지금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여서 업그레이드 하시고 새로운 사랑의 차원으로,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2025년 1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다음 주 3일 금식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따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느 정도 한 30분 정도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역이 있으면 심플하고 단순하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지금 10만 원, 100만 원이 부족해서 이거 떼우기 위해서는 일해야 됩니다. 목사님, 예, 일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도전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시도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뭔가 사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부르심 앞에 두 번째로 뭔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 위에서 회개하고 다시 욥바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한 고집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죽이세요. 내가 그건 순종 못하겠습니다. 어떤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은 어떤 완고함이나 고집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바다에 던지세요. 전 그건 못하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그건 허락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그건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그냥 바다로 던지세요. 혹시 지금 그러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뭔가 풍랑이 일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그냥 바다로 던지세요가 아니라 배 위에서 회개하고 다시 욥바로 돌아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 우리의 삶에 2025년 1월달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더 깊은 차원의 임재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빛을 보여주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